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에집트의 모든 부하도 포기했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었고, 이 세상에 파라오 왕 공주 아들 그거 잠깐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쾌락도 잠깐이고 이 세상의 보화도 얼마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걸 바랐습니다. 그 상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뭘 봐야 되냐 하면은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동시에 지금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는 목자같이, 주님 지금 목자로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상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버려준 목자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주님 표로 값주고 사셔서 목자같이 양무리입니다. 양무리, 양떼. 양무리가 교회잖아요. 양무리를 먹이시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교회의 모래로 계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먹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셨다는 말씀대로 구원받을 때 양문을 통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양문 대신 주님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 꼴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실제로 먹이십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는 풀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잖아요.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물을 주세요. 그래서 물을 먹고 풀을 뜯어 먹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에 힘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실제로 먹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양식을 다 주셔서 실제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우리 주님의 품은 큽니다.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을 다 안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떻게 다 품에 안을 수 있느냐? 주님이 지구만한 분입니까? 우주만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무한히 크신 분인데 구원받은 사람 다 안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품에 다
안기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장) 31절.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도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사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도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안고 가고 계신 거예요. 안고. 우리는 지금 주님 팔에 안겨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7절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 집이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안식하게 된 겁니다. 그 영원하신 팔, 전능하신 팔,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안고 가신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각자를 다 안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삼가 이 소정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없인 여기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주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피가 발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겨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주님이 안고 가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의 의도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도와줄 생각해야지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다 그게 주님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안고 가십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0편)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족한 것이 많아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는 암컷이 뭡니까? 젖먹이는 암컷은 쉽게 말해서 주의 일꾼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약한 젖먹이는 암컷이니까 그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그런 주의 일꾼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도 인도해 가시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주님께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께서 쫙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안고 지금 우리가 가는데, 교회에 연결돼서 가는 것은 주님 품에 안겨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안겨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서 촛대는 교회고, 촛대 사이란 말은 센터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딱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엘 10장에는 허리에 금띠를 띠고 있었는데 허리에는 일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볼 때는 아직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허리에 금띠를 띠고 있는 걸로 봤는데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허리가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높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흰 양털 같다는 것은 이사야 1장 18절에 말한 대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말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냐면은, 양털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 눈도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머리 감았고 나이가 들어가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여기 주님이 머리털이 희다는 말씀은 노인이 되면은, 머리가 하얘지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지혜가 많습니다. 노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사랑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면은 머리가 하얀, 그러니까 가장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혜 자체가 되시니까 이제 교회 가운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기에서 참된 지혜를 배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줄 알지만은 세상 거 추구하다가 죽으면 다 인생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지혜는 주님이 지혜 가지고 계신데 교회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영원한 상과 영광 받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사는, 그게 진짜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머리가 하얗신 분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저도 이게 50대 이제 수문으로 왔는데 지금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지나다니면요 그렇게 이뻐 보여요. 다시 한번 더 보게 되고,
하나같이 다 이뻐 보여요. 너무 신기하다고. 그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애기들이 참 이뻐 보인다. 그게 좀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더 들면 애기가 더 이뻐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가 더 들면 더 들수록 사람이 참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부족해도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깊게 사랑하실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정말 좀 더 알 수만 있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실까?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했다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보면요,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7별은 계시록 2장에서 일꾼이라, 일꾼. 주님이 일꾼들을 붙잡고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주님 입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찔러 죽인다는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 마음을 콱콱 찔러요. 영혼을 찔러요. 찌르고 쪼갠다는 것은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확실하게 갈라주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다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해같이 쫙 빛을 비추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서도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말씀 듣고 교제하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주님의 빛은 치료하는 빛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이 치료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을 밝히고 소망 주는 그런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나가셔 보시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이 주님이 얼마나 이 엄청나신 분인지를 좀 봐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그런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논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뼘으로 하늘을 재고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서 만드셨다. 저울 가지고 정확히 달아보고 되어보고 다 세어보고 뼘으로 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는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내가 누구 도움 받았냐? 아무 도움도 안 받은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15절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설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이방 나라들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아. 자, 제가 러시아도 전도하러 여러 번 갔었는데요. 와, 러시아 정말 큽니다. 러시아란 나라도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미국이란 나라도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번 밑에 섬들을 티끌같이 드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티끌 들은 거 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막 러시아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큰 나라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먼지 드는 것처럼요 너무 손쉬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도 하나님 볼 때 이게 먼지 같으면은 그 속에 사는 나는 뭐냐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인간이 그런데 왜 귀하냐? 인간은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인간이 정말 귀한 거예요. 인간이 작아 보이지만은 우주를 마음속에 다 그려볼 수 있잖아요. 순식간에 우주를 다 품을 수도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엄청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평상시에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찾아보고 하나님이 야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그걸 알면은 인생 방향이 확실히 딱 정해지는 거예요. 시편 145편의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 크기를 측량치 못하리로다. 그렇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시편 19편에 말한 대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하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괜히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탕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늘과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늘을 크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무한히 크다는 사실을 육체 가진 인간에게 설명해 주려면 우주를 한없이 크게 만들어 놔야만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걸 보여주려면 별 몇 개 만들어 두면 안 됩니다. 우주에 막 별을 막 끝없이 많이 만들어 놔야만 와,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은 전능하시다 그게 설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높으시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별을 끝없이 높이 갖다 놔야지 높은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늘은 깨끗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장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사장님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사장님이 시키면 꾹꾹꾹 하면서 주님은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슬슬 빼먹고 사장님이 언제 모이자 하면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요, 적당하게 빼먹고 자기 편한 대로 운동하고.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 몰라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 왜 대충대충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의 스케일이 커요. 시편 111편 2절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하는 일도 큽니다. 스케일이 커요. 모세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 훈련시키고 40년 사용하셨잖아요. 다윗도 10몇 년 동안 훈련시키고 왕이 되게 했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될 때 13년 동안 그렇게 고생시키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여 나갈 때도 큰 스케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큽니다. 우리가 상상의 상상을 해도 그보다 항상 더 크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이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진짜 신기하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 보면 있을 거 다 있는 채로 태어나잖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오만 것을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아는 사람은 두 가지를 안 할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40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웠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졌으며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었고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고 말라 회일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도다. 그런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이 어째서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과거에는 우상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돌 우상, 나무 우상,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복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야 될 사람이 우상에게 빈다. 우상에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자기들이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나무 깎아 세우고 돌 깎아 세우고 숨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면 다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나님 옆에 뭘 두면은 우상인데, 아주 많이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뭘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그 하나님과 동등되게 비슷한 걸 옆에 갖다 놓으면은 그게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거기에 갖다 놓거든요. 돈을.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옆에 딱 갖다 놓고 있으면은 우상인데, 요한일서 5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하시면서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그리고 우상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23절에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기 같도다. 인생 중에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귀인들, 세상의 사사들, 아주 좀 유명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대해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냐,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후 부시니까 금방 늙어버리고 금방 죽잖아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인생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너희들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을 기대냐, 우상을 기대냐, 혹시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대냐? 우리가 생을 살면서 사람을 너무 기대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정권 잡은 자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 쳐도 너무 기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기댄다. 그 착각입니다. 사람은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병들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를 기대고 자식을 기대고 남편을 기대고 아내를 기대고 해도 그 주님보다 더 기대면요 어리석은 겁니다. 사바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만세반석되신 주님께 딱 기대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에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입니까? 이 우주를 정확히 측량하고 계획해서 만드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걸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이제 27절에 모든 궁극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아래도 보는데 위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광수생각이라는 거 책에 보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교통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신호등 못 봤습니까? 하니까 신호등 봤습니다. 근데 왜 통과했죠? 사실 교통경찰을 못 봤거든요. 신호등은 보고 통과했는데 교통경찰은 없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원통한 것, 속사정 어려운 것이 있는데 왜 이 속에서 헤매냐 하면은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식인종들은 사람이 뭐로 보입니까?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밥으로. 이제 흑인종, 화인종, 백인종이 배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이게 배가 파손돼서 이제 겨우겨우 한 섬에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거기 식인종 섬인 거예요. 그 다음날 신문에 뭐가 나왔다고 그러지 아시죠? 흑미, 백미, 현미 다량 확보. 흑미는 흑인종, 백미는 백인종, 현미는 황인종, 다량 확보. 그러니까 이제 식인종들은 사람들이 뭐로 보이냐? 이제 음식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지혜는 눈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4절.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음의 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지혜자는 눈이 밝고,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원래 시브리어에는 머리에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에 있고. 지혜자는 눈이 밝고, 1번 밑에 나나주에 그 머리에 있고, 지혜자는 눈이 그 머리에 있다. 그렇죠? 사물을 봐도 눈으로 보는 줄 알지만 사실 머리로 보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못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자꾸 배우면은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금세 넘어 내세가 보이고 영원한 축복이 보이고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데 눈은 머리에 있는 거. 머리에 지혜 주시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말한 대로 아이고 내 진세 하면서 27절에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자 사정이 있고 원통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진술입니다. 우리는 산자의 땅에 있으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 똑같은 거예요. 이리 가운데 있는 양떼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사자 중에 불살하는 자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질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사정은 원통한 것은, 그렇죠, 사정도 있고 원통한 것도 있죠. D.L. 무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죽은 말은 걷어차지 않는다. 사탄도 누굴 건드리냐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마귀 밥통 속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을 자꾸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4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건 하나님께서 못 고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바로 그 뒤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알아야 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소송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시편 90편 2절에 말한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 절대자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 전체를 창조하신 자입니다. 저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피곤한 것을 모르시는 주십니다. 계속 일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슨 말입니까?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은 다 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에요. 여기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이거 전가적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십니다. 나의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조는 것도 아시고 아시죠? 피곤해 졸고 있구나, 그것도 아시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여기에 참석했는지 안 한지 다 아시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온 사람도 아시고, 그죠? 동계소련에 일부러 빠진 사람도 아시고, 뭐 다 아시죠? 모를 리가 없죠. 누가 1년 동안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아시고, 누가 설설 요령껏 했는지도 아시고, 누가 죽도록 충성했는지도 아시고, 건성을 했는지도 다 아시죠.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사야 40장입니다. 자, 29절.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피곤한, 알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보고만 계신, 알고만 계신 분이 아니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일하시고 도움을 실제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뭘 말합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로 가득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요셉도 도와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도와주시고 사가랴 엘리사벳도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시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그 다음 중요한 구절 나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다른 것은 기대지 않고 오직입니다. 왜 오직이란 말이 나옵니까? 우상 기대지 말고, 사람 기대지 말고, 다른 걸 기대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주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시편 25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리를 주를 바라나이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종리를 주를 바라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 주님이 아십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이 새로운 힘을 실제로 주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주님이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보면은 예수님은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는데 7뿔은 힘이니까 전능, 7눈은 전지인데요. 눈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딱 쳐다보는 사람,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이 그 사람 쳐다보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낼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히브리어로 여기에 그 광야가 이렇게 미드바르인데 여기 다버라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여기 광야인데 이 광야하고 이 말씀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이 내려오냐면 대체로 인생 광야에서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옵니까? 힘들 때, 곤란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힘이 내려오고 말씀이 내려올 제일 좋을 때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무슨 힘을 얻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강합니까? 죄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죄에게 헤매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은 돈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그 재물이, 그 재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마몬이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마몬, 돈귀신, 마몬. 돈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돈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니까
우상을 이길 수 있고 우상을 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은 원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고난 너머에 주어질 축복을 딱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봉사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중에 참 봉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봉사에서 지치지만은 지쳐도 새로운 힘을 주시니까 또 일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대로 전도만큼 선한 일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할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생겨도 왜 새로운 힘을 얻느냐? 그 이유는 주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화면 바꿔도 되는데 왜 그 화면이 계속 나와요? 저 그만 봐도 되는데. 저 왜 그래요? 때로는 막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눅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대영 제국 당시에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뉴질랜드 왕을 초청해서 영국을 관광시키면서 이제 막 영국에 있는 막 유리 궁전 막 이렇게 아주 멋있는 걸 막 구경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뉴질랜드 왕을 이제 안내하던 장관이 왕에게 묻기를 아이고 당신 나라에는 이런 궁전이 있습니까? 영국에는 이런 거 있습니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집에는 이보다 몇천 배나 더 좋은 궁전이 많아요. 당신 집이 어디요? 하늘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거보다 몇천 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있지만은 당당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서 주눅들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잖아요.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외면 당할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애매하게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앞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힐 수도 있는데 자식 문제로 고통될 수도 있고 사업 문제로 고통이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달릴 수도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도 담대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내가 보노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순교당하는 거기에서도 주님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도 같이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밤보섬에 유배돼 갔지만은 거기에서 하늘로 올리움 받아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다 봤습니다. 교회의 영광도 보고 천년 환란도 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다 봤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을 갖고 위의 것을 찾고 위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천하 있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게끔 만듭니다. 다른 박지라 해도 곤배산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위로 딱 들고 있잖아요. 제가 그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뱀잡이 수리, 독수리 종류인데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공중에서 그냥 뱀 같은 거, 두더지 같은 거 다 낚아채는데, 그렇게 민첩하게 날아다니는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데 맹수가 습격하면요, 안 날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나는 존재라는 걸 잊고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날 때는 막 쏜사같이 날아와서 그냥 탁 낚아채가지고 가는데, 아니 먹고 있는데 맹수가 날아오면, 이제 맹수가 달려오면은 자기가 지금 날아가면 되는데 잊어먹어가지고 내려왔으니까 막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너무 다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다급해지니까 허거주되다가 위를 안 쳐다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자,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주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신비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신비하나, 옛날 거울은 청동제 거울이니까 신비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성경 기록된 것밖에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뭐라 해야 됩니까? 침체에 빠진 영혼들, 성도들,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주를 보라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보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조금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수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요, 독수리는 그 종들 중에서 가장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보통 7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나이에 이르기 위해서는 독수리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40살이 되면 독수리는 길고 유연한 발톱들은 더 이상 먹이를 움킬 수 없게 되고, 독수리의 길고 날카로운 부리는 부러지게 된다. 독수리의 노화되고 무거운 날개들은 두꺼운 깃털 때문에 그 깃털이 가슴 쪽으로 바뀌어 독수리가 날기 어렵게 된다. 그럼 독수리는 단지 두 가지 선택만 남게 되는데, 독수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게 되는데, 죽든가 아니면 고통스럽지만은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내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은 독수리가 산객두개로 날아가서 자기 둥지에 앉는 걸 요구한다. 그래서 독수리는 부리가 빠져나올 때까지 바위에 부리를 두드려서 깨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새의 부리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린 후 그 위에는 발톱을 뽑아 뽑고,
그 다음에 발톱이 자라면 독수리는 낡은 깃털을 뽑기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유명한 부활의 비행을 하고 30년 더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변화가 필요한가? 살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도 한번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 상태로 그냥 살 거냐?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한번 올해는 새해에는 정말 신앙생활은 멋지게 잘해보자. 나도 다른 거 말고 이사야 사입장 말씀한 대로 사입장 자꾸 읽으면서 나도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쳐다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그런 각오를 한번 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